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나도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는 곧 죽에서 오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우리의 영생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가진 자시니 그때 역사 생애에는 결국도 칭찬이 있으리라.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섭니다. 그를 들어 쓰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들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사 오늘 받은 은혜를 삶 속에 행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고린도전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성도님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1장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냐 하면 기억나시나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서로 파당이 있었다 하는 게 있었죠. 나는 바울하고 나는 아볼로하고 나는 개박하고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파다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다. 바울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었죠. 깨달음이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쭉 자기가 추구하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오직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온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이 백성들이 서로 이렇게 갈라지고 깨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깨어짐을 바라보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파당이 있었던 이런 것들을 이제 3장 23절을 통해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결론을 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누구의 것도 아니고
누구의 어디에 속한 것도 아니고 우리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이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으면서 오늘 이 4장을 이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또 뭐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당시 이 의미가 뭐냐면 일꾼의 의미가 뭐냐면 이 일꾼을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일꾼으로 불렀냐 하면은 그 전함이죠. 전투함에서 이 노를 젓는 그런 노예와 가까운 그렇죠? 노예에 가까운 신분 아주 하급 노예 중에서 하급인 신분들이 이렇게 전투함에 그 노를 젓는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럼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의 종, 노예하면 종이고 주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네,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죠? 경륜,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죠?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온 세계가, 온 우주가 평화를 완전한 평화를 이루는 그런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비밀을 맡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 이 맡은 자는 일꾼과 좀 비교가 돼요. 맡았다 하는 좀 더 높은 그런 기분이 안 드십니까? 맡은 자. 그러니까 일꾼은 어떤 노예적인 신분이라면 이 맡은 것은 하나의 어떤 위엄과 권위를 가진 직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구원의 신비, 인간의 그 지혜로는 깨달아 알 수 없는 그런 영적 진리를 그리스도께로부터 위임을 받았어. 그것을 전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일을 맡았다 하는 귀한 직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 나는 바울 파고 나는 아볼로 파고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말라 이거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돈의 노예가 되고 어떤 것에, 그죠? 어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리스도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청지기. 청지기 직분. 우리 모두 다 청지기다. 청지기는 뭐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그 필수 불가결한 그 자질이 뭐냐면 충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충성.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 앞에서 신실한 자로 인정받아야 하고 완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청지기의 그 삶이다. 충성. 그래서 충성되다라는 그 인정이 우리들의 판단에 있지 않냐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뭐지? 하나님이 보시기 너는 선한 청지기다, 충성되었구나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지 우리들이 너 선한 청지기야, 너는 나쁜 청지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죠? 우리들이 다 그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죠? 믿음의 분량.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 청지기로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남을 보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청지기의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면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 그렇죠?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바울을 비롯한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관적인 그런 자기들의 그 이익에 따라서 자기들의 어떤 그 자랑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의 그 지도자들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고 아볼로는 어떻고, 그렇죠? 베드로는 어떻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판단이 이 편견에 의한 군별 또는 식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이 편견. 그렇죠? 편견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비난과 배척은 그리스도 안에 서게 되는 그 심판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는 다 모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심판대. 그래서 심판대에 설 때 그 우리들이 그 판단하는 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엄정한 공정한, 그렇죠? 그것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비하면 우리들이 판단하는, 여기서 3절에서 말하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판단에 비하면 우리들이 판단하는 것은 아주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작은 일에 불과한 것이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판단은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판단은 바울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소치에서 올림픽이 이제 오늘 폐막식을 한다는 폐막식.
그래서 좀 우리가 섭섭한 일이 많이 있죠. 연하가 금메달 땄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염려를 했었죠, 그죠? 예상을 했었습니다. 심판들이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공정하게 판단을 해서 좀 편파적인 그런 그 판단이 없어야 되겠다 했는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심판이 아니고 전문가의 눈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이 잘 판단하겠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이 사람이라는 게 그죠? 어떤 그런 압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물질적인 유혹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이 판단을 편파적인 그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애가 금메달을 못 땄습니다. 아쉽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카톡이 문자가 왔는데 여러분들도 받아봤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카톡이 너무 막 사방으로 그냥 카톡 해가지고 바쁘게 만들어요, 그죠? 짜증나게 만들고 또 어떻게 정보들이 또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소치에 대한 그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 소치가 어떻게 그 어원이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책에 실렸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년 전에 이 속지 말자, 그 속지가 이제 이게 그 소치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 가지고 이 속지 말자가 소치 말자라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어원이 바로 그 러시아 그 소치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이 속지가 소치로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이 문자가 왔습니다. 그걸 보고 야 진짜 머리가 비상하다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그 김연아 문제도 그렇고 안현수 빅토르 그게 또 속이 터지더라고요. 그렇죠? 금메달 3개를 땄어요. 만약 안현수가 그렇게 우리 한국을 떠나지 않고 계속했더라면 우리가 금 3개를 얻었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안현수가 한국을 버리고 러시아 귀화를 해버렸어요? 여러 가지 뒷얘기가 있더라고요. 안현수가 어떤 파벌 싸움들 때문에 체육 한국 체대하고 한국 체대가 아닌 그런 것에 파벌이 있어서 안현수가 연습도 제대로 못하고 또 올림픽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안현수가 그런 것에 좀 자기의 그 하고 싶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러시아로 가게 됐다 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파단, 그죠? 편파식, 우리들의 그 편견, 우리들의 그 판단이 얼마나 사람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한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선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그리스도인, 나사렛 예수를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회를 어지럽히고 미혹시키고 하는 그런 집단이다 하는 것에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그런 판단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바울이 앞장섰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 판단. 이 바울의 판단은 그거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은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이 아주 확신의 삶,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그죠?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 5절을 보면 다메섹을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여기 나타났을 때 누구십니까? 바울이 물었을 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바울이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거꾸로 되고 그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그 열심히 이제 예수님을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앞장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들이 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바울이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것이 바로 이 판단을 이것이었다. 자기가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내가 했던 일들이 자기가 했던 일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땅을 치고 통곡을 했을까요? 그렇죠? 우리 여기는 안 나오십니다. 바울이 생각하면 정말 우리들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메시아라는 거. 메시아. 구세주. 이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에 다 태어나고 그 목수의 아들로서 살아난 그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는 완전히 그죠? 확실한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나 하는 그것은 아주 따져봤을 때 우리 인간들이 판단하고 할 때 정확한 판단이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 하는 거죠. 아, 이것이 내가 잘못됐고 그 만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깨달은.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아주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한되어 있는 복음이 국한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큰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 4절에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노라. 아, 이걸 보면 아주 좀 이야, 바울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바울도 로마서 7장 19절을 보면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 이렇게 바울이 자기의 그 약함을 고백했어요. 그렇죠? 바울도 인간인지라 이것이 정말 선한 것인데 내가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이렇게 행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책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켈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은 전생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의 그 전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돌아봤을 때 내가 자책할 것이 아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의 직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이 사도적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태만이나 가오를 범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행함에 있어서
도저히 그 가오를 범하지 않았고, 그죠? 예. 그래서 거리낌이 없는 태만이나 가오를 범하지 않은 이런 것은 자기가 확신한다. 자기는 정말 내가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도의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태만하거나 가오를 범하거나 잘못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렵다함을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렵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완전하게 잘 행함으로 인해서 어렵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다함은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자기를 어렵다라고 말씀하실 분은 누구냐면 바로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를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못하고 오직 판단하실 분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다 의인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착한 일하고 이렇게 해서 의인이라고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의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 판단이 우리들의 그 죄성, 우리 인간들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러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판단할 때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그죠? 남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나의 이익이 들어가게 되고 나의 어떤 그 조급함, 남을 배려하는 그런 것도 없이, 그죠?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경솔하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그죠? 우리 교회들도 말들이 많아요, 그죠? 어떤 성도가 치마를 짧게 입고 오면 저 성도를 왜 이렇게 치마를 짧게 입냐, 조금 더 이렇게 길었으면 좋겠네. 응? 넥타이를 이렇게 저것지 이렇게 핑크빛으로 막 목사가 왜 이렇게 좀 점잖지 못하게 핑크빛을 넥타이를 차고 오나. 그게 재미인가 봐요. 우리 성도들 서로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이렇게 말을 좀 할 말이 있어도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게 되면서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렇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 청지기에 사명을 받은 우리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때 이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함으로써 이 교회가 깨어집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분란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바울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우리가 이제 보고
신중하게 생각지 않고 그냥 함부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대로 그냥 말을 해버리면 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바울이 주시는 말씀이 이제 그죠?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 때가 이르기 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때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헬라어 말로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어떤 약속의 시간, 약속된 시간. 그러니까 이 때가 바로 최후의 심판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날 하는 그때에 어두움에 감춰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어두움 속에 숨겨진 이 악한 세력의 일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 이제 드러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어설픈 판단 이런 것을 그때까지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밝히 드러낼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우리의 맡겨주신 그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이 주신 말씀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그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이제 실천을 하셔야죠. 실천을 안 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새순교회 이제 앞으로 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려면 이 청지기의 삶, 그렇죠? 남을 판단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그렇죠?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청지기의 사명, 충성되게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남을 보지 마시고, 그렇죠? 남의 그것을 이렇게 꼬집지 마시고 큰 일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프로신 있는 어떤 교회를 가봐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참 귀한 사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오직 우리들에게 충성을 원하시고 화합하게 원하시고 서로를 판단하지 않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붙들고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이 새순교회 속에서 서로 화합하며 화목하며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기의 자리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선하게 청지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